오늘 계시록 말씀으로 은혜를 계속 나눕니다.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또 이 계시록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또 잘 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16장을 제대로 해석하고 교훈을 잘 받을 수 있으면 요한계시록 전부가 해석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는 3대 7중 재앙, 7인이 떼어질 때 이루어지는 재앙, 또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또 이루어지는 재앙, 마지막으로 7 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거예요. 쏟아질 때 주어지는 재앙이에요. 자, 오늘 보면 재앙의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알지만 모르는 재앙이 아닙니다. 다 아는 재앙이고, 또 하나는 보시면 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땅에 임했던 재앙과 유사한 모양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재앙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알만한 것들, 오늘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진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나서 모든 땅이 다 꺼져버립니다. 우박도 큰 우박이 납니다. 모르는 거 어디 있습니까?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갑자기 어저께 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할 때는 뭐 이 말씀 읽어도 별로 감동이 아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탕 하고 막 이러면요, 갑자기 오늘도 우리가 편안하게 막 이렇게 긴장 없이 있다 갑자기 불이 팍 나가고 말이죠. 어디서 맞아 하면요, 인간이라는 게 연약해요. 여러분, 자, 축복할게요. 강하게 살지 마세요. 인간은 약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 내 강함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강하려고 자꾸 나를 우리가 굳은 사람으로 살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약한 자예요. 약함을 깨닫고 약하게 사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버티면 안 돼. 오늘도 이 끝에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이 심판은요, 우리 그 당시에 핍박받고 박해하는 진실한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 있어요. 뭐냐? 끝까지 믿음 지켜라. 이런 격려는 있지만 이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은요, 선한 종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바로 그 당시에 그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진실한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돼도 회개치 않은 자는 끝까지 회개치 않아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마지막 이 재앙, 이 모습은 우리가 모르는 희한한, 이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재앙이 아닌 것이에요. 뭐 땅이 꺼진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땅이 꺼진다, 우리가 다 보통 때 알 수 있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말씀했지만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건데, 이 마지막 때는 오늘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럼 이제 이거 아주 미혹하는 사람들, 봐라, 계시록에 예언된 지진이 이 지진이다.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신 다음부터 다시 올 때까지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저와 여러분들 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회개치 않은 자는 끝까지 회개치 않아요.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혀를 깨물고 이러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자, 제가 이제 끝에 말씀 나눌 걸 자주 땡겨올 것 같아서 요 정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재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그것이 마지막 재앙으로 다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이제 계시록에서 말한 종말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의 징조를 통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매일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이게 지혜죠. 여러분, 쉽게 들리시지만 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삽니까? 이 시대에 그냥 판판이 늘어져서 그냥 내 끝이 언제 옵니까? 제 끝이 옵니까? 안 옵니다. 지구의 종말이야. 웃긴 얘기 하지 마세요. 지구의 종말이 웃긴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요? 마지막, 아직 살 날이 창창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한 크리스찬은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뭐 떨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마지막 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제일 잘 살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주신 프레젠트, 오늘 축복의 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 이거예요. 오늘을 최고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오시면 나와 종들을 영원한 생명 열매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준비하고 사시기를. 그럼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오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우리한테 도적같이 오잖아요. 이제 준비됐잖아요. 준비되셨죠? 무슨 준비? 갈 준비 되셨죠? 예, 할렐루야. 아멘. 예,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예, 그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 우리 스스로 삶 안 멈춰. 왜? 이제 마지막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왜 임의로 내가 내 자의적으로 왜 내 삶을 멈춰요? 예, 마지막 날이 올 거예요. 이 수고도 지나가고 이 슬픔도 지나가고 이 아픔도 지나가고 이 고통 지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곧 올 거예요. 오늘이라도 오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삽시다. 이를 악물고 삽시다. 아멘 하지 마세요. 왜 이를 악물고 살아요? 이만 상하게. 감사하며 살아야지. 기쁨으로 살아야지. 우리 이제 준비된 자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막 기쁨이 샘솟지 않아요? 지금 오시면 딱 좋겠어요. 그 하나님 나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예, 이건 장담하거나 과신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은 이게 종말론적 신학이지. 미혹하는 그 영들, 오늘도 아마겟돈 전쟁 이제 직전에 개구리 영과 같은 개구리와 같은 영, 새 영, 그 용 입에서 뭐가 어려워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의 영들이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을 호도하는 영들. 자, 재앙의 모습은 우리가 알만한 것으로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첫째 보세요. 뭡니까? 독한 종기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나. 둘째, 여러분 또 이런 말 했다고 여기 종기 있는 사람이 나 이거 종기 있는데 어떻게 오늘 내가 마지막 때 심판 받을잖아 이런 생각. 종기도 다 같은 종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5번째 보면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어렵게 묻고 나 지금 아파서 괴로워서 우리 입원실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털컥 해가지고 그래서 강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약해서는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종기도 같은 종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도 같이 아픈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예, 그게 달라요. 성도님들. 인생은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인생은 다 종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악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일 수도 있고 선한 자가 마지막 때 그것도 정말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똑같은 상황도요. 다른 거예요. 진실한 크리스찬들과 그러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죽음이 똑같은 죽음이라도 아이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그렇게 안 죽고 살 것 같더니 그렇게 잔인하더니 가는구나 하는 죽음이 있고 똑같은 죽음이라도 어떤 사람은 팽판히 살고 그냥 온갖 걸 다 누리고 그냥 탱글탱글하다 살아도 아이고 저렇게 살다 갈 것을 그렇게 난리 치고 하나 인색해가지고 누구한테 하나 하나 주는 그런 죽음이 있고 비리비리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해 이렇게 살더라도 정말 한평생을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로 살고 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정말 평생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참 귀하다. 다르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걸 꼭 아시고요. 여기 나오는 직접적인 것 때문에 종기가 있다고 내가 마지막 심판을 받나, 내가 아프다고 마지막 심판을 받나, 절대 그런 어리석은 마음 갖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계시록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3대 7중 재앙, 7대접의 재앙은 우리가 모르는 재앙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가 물 근원에 쏘니까 피가 되더라. 하나 모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기이한 현상이 오늘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물이 벌겋게 변했다든지 이런 뉴스도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징조 맞아요. 근데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제 금년 말에 이제 마지막에 오니까 다 처분하고서 이제 와라 그런 엉터리 그런 교훈이 아니라는 거. 자 보세요. 8절 불로 사람을 태우니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어두워지면 앞에 자기 혀를 깨무니 모를 게 뭐가 있어? 강물이 마르니 모를 게 뭐가 있어요? 7째 천사 큰 지진 큰 우박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 그러니 그런 것이 오늘 보인다고 해서 이제 내일 모레가 종말이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계시록 교훈을 받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재앙의 심판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이 재앙의 심판은 진실한 종들에게 주어진 것. 자, 보세요.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믿음 지키자. 아멘. 무슨 말? 표 받지 말자. 아멘. 바코드 받지 마세요. 깨서 들으세요. 바코드 받지 마세요. 무슨 말? 이마에 표 받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합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바코드를 받고 안 받고 여러분들 바코드 받으면 예수 믿음 지킨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바코드 안 받으면 예수 믿음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의 경제활동 위해서 크레딧 카드 안 받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음 지킨 거예요? 크레딧 카드 안 받으면 예수 믿음 지킨 거예요? 바코드 같은 거 어디서 요새는 손에 찍죠. 이제 칩으로 심을 수도 있어요. 짐승 몸에다 칩 심어 놓잖아요. 그럼 그게 추적이 다 되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지 예수 믿음 지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된 받은 일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지켜가는 사람들, 예수 믿음 지키는 것이 바로 바코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뭘 어떤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계시록 상황 환상 순간에서 어떤 순간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그렇게 사는 것 같고 우상에게 숭배한 자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이게 얼마나 진실한 성도에게 그 힘이 됩니까? 성도님들 마지막 때 환상을 보여주는데 사도 요한도 잠깐 흔들릴 수 있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 짐승의 숫자 이런 거 다 그 당시 왕에게 우상 경배하고 예수 믿음을 그냥 헌신까지 버려버리고 소망은 무슨 소망이야?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면 그만이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이런 자들이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마지막 그 독한 심판을 받는 거 볼 때 진실한 성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오늘 이 말씀을 때 예수 믿음 지키자.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음 지키자. 할렐루야 아멘. 땅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유혹의 미혹의 시대예요. 배신과 배교의 시대예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상이 정말 진실한 성도에게 정말 감동으로 주어져서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음 지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영적 팩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킬 수 없는 거 지키려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마시고 예수 믿음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믿음 아멘. 아무리 하나님 좋은 것이어서 하나님 그 주신 것 가지고 그걸 섬기지 말고 아셨죠? 주신 분 그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사는 남성재단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는 진실한 새벽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겠다는 가장 강력한 동원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이 독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도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잠깐만 나누고 가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좀 돌이켜야 될 텐데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누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목회한다. 회개의 메시지는 전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메시지는 던지지만 회개는 내가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누가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들 회개시킬 수 있어요? 믿음 버리고 떠나갈 때 회개시킬 수 있어요? 잡아다 그냥 때려서 그냥 그래가지고 회개시키면 그거 회개 아니죠.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 회개시키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회개시키려다가 여러분들이 지쳐가지고 믿음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교회에서는 웃긴 일이 많이 일어나요.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왜요 권사? 죽어도 저 권사 회개 안 하네요. 저런 권사 있는 교회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나 딴 데로 가겠습니다. 누가 권사님 보고 그 사람을 회개시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도 회개 안 하는데 아셨죠?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교회에서 혹강 가다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 같은 분이 회개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낙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다른 교회로 가면 또 괜찮죠. 신앙 버리고 시험에 들어 사람 때문에, 회개치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도 그런 완악함이 있어요. 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강단까지 이 말씀 나누는 거지 제가 먼저 받고 성도님들이 나누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약속하세요. 여러분 약속하시고 혹시라도 이후에도, 왜냐하면 약속하고 안 지키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교회에 아멘 하고서 아멘, 나중에 분명히 여기서는 아멘 해놓고 그렇지 않은 분 나중에 보면 그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 아멘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이거 영적 팩트예요. 이 신앙생활 때 저 사람 좀 회개해야겠다, 저 사람 정말 좀 회개해야겠다 하는 그분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절대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은혜의 자리를 버리거나 다른 데로 떠나는 그런, 하나님 앞자리 떠나는 어리석은 일이 절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하고 안 지킨다 그러니까 아예 아멘을 안 하시네. 하세요. 아멘. 아멘 하고, 혹 내가 나중에 연약해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막 그냥 아멘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 순간만큼 감동받고 아멘,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5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정말 연약해서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진실한 성도인데도 그런 분들이 더 회개하고 더 깊이 회개하고 더 깊이 해서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받아요. 제가 한번 그럼 제가 목사인데도 저보다 연배도 유관인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할 거리가 많네요. 이번에 가지고 전화도 부탁해서 전화 드리면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참 은혜 받는 분은 그냥 받아서 더 누리고 은혜 받지 못한 분은 정말 안타깝죠. 있는 것마저 다 까먹고. 여기 마지막 보세요. 그렇게 마지막 재앙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잖아요. 얼마나 무서웁니까? 8절에 또 보세요.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제가 그 신앙촌 몇 번 말씀드렸죠. 그 교주, 신앙촌 교주 세 번째 부인, 신앙촌에 살다가 탈출했어요. 세미나 한번 갔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자기가 그 교주 마지막 임종을 본 그 부인이래요. 그 세 번째 부인인데, 신앙촌, 제가 세미나 때 직접 들은 거니까 그분이 거짓말할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허투루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세미나 가가지고 한신교회에서 늘 했던 이준평 목사님 살아계실 때 별세 목회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세 번째 부인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더래요. 하나님과. 자기가 똑 본 말은 막 울부짖으면서, 네가 뭔데 나를 건드려, 네가 뭔데 나를 건드려, 나를 떠나, 네가 뭔데 나를 건드려, 네가 뭔데 나를, 그러고서 죽더래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로 신앙촌에 도망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증을 다니는 그 교주의 세 번째 부인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마지막에 되면 다 회개한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적이니까 대적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성격이에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누굴 회개시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절대 인위적으로, 회개는 인위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나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한테 늘 간증하죠. 망했다고 다 예수 믿습니까? 더 강팍해진 사람도 있어요. 망해서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썩은 세상, 이 부조리한 세상, 이 망할 세상, 이 망해버려야 해서 이 세상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안 해요. 아프다고 다 회개합니까, 성도님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실한 성도, 회개를 할 게 뭐가 더 회개할 게 있어요. 근데도 제가 기도해드리려고 전화하면, 그건 저보다도 연배가 높으신 분이,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권사님 죄송하게 뭐가 죄송해, 제가 민망해. 얼마나 진실한 성도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누구 회개시키려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새벽종들, 지혜로운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계시록의 성격인 것이에요.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진실한 성도에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이제 진실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마음 받겠습니다. 15절 온라인 남석교회 새벽에 많이 나와 계신데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준비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가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 시야를 가지고 오늘이 우주적 종말을 할지라도,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내놓을 게 어디서? 아니요. 근데 하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마땅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영적으로 우리 새벽종교와 같이 여러분 이 삶의 크레딧을 계시록 말씀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선 이 우리가 사는 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요. 세상에 필요가 우리에겐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슬만 먹고 살고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건 다 필요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우린 다 산으로 들어가죠. 이제 요새는 산에 들어갔던 절도 세상으로 다 내려와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음 꼭 지키기를, 세상이 어떤지, 사람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내 연약한 마음이 비틀배틀 요동치든지 우리 꼭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믿음. 뭘 지켜요? 예수 믿음.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 무슨 소망?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산 소망. 여러분, 씨를 심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형체가 있어요. 마지막 우리 형체가 마찬가지예요. 씨를 심을 때 사과를 봐요. 씨를 심을 때 배를 봐요. 씨를 심을 때 감을 봐요. 우리는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럼 그 씨가 사과가 되고 배가 되고 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화한 아름다운 형체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북락을 누릴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간직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다니 생각보다 빨리 올 것입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예수 믿음을 지켜 사는 성도에게는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 매일같이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매일같이 예수 믿음 지켜 믿음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주적 종말이 와도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겐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겐 담대함이 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할렐루야,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까지 산 것이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너무나 하나님 베푸시는 데가 너무너무 큰데,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내가 주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너 잘났다 하는 표정인데 그런 말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우리 반대로 또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기가 너무 수고롭고 힘들고 우리 치료 여정을 가며 내가 언제까지 이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아픈 것이나 뭐 슬픈 것, 애통한 것, 마음 아픈 것, 이거 한순간에 싹 지나갈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안식의 소망이 꼭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계시록 말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품에서 쉴 날이 곧 옵니다. 영원의 안식에 대한 소망이 오늘의 이 수고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이 지긋지긋한 치료 여정을 가며 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에 이 아픔과 힘듦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그냥 이겨내는 게, 혀를 깨물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 또 새날을 맞이하고 또 눈을 뜨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내가 감사한가. 이제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의 온전한 메시지.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라는 거 읽지 마세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 회상하면서 오늘 나눔 마치겠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박해 당하면서도 인내로 내게 순종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하여 닥쳐올 큰 재난과 시련의 때에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11절,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마지막까지 예수 믿음 지키라는 것. 요한계시록의 성격입니다. 재앙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재앙입니다. 이 교훈은 진실한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끝까지 예수 믿음 지키라는 것.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재앙이 와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거나 회개시키려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 회개시키려다가 내가 지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도 시험의 때에도 유혹의 때에도 핍박의 때에도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라도 오시면 나와 새벽 종들을 영원한 생명의 멸관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있게 여러분 정말 은혜롭게 정말 최고 최선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